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저는 유아부와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아부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은 빼고 손유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사에 맞춰서 손유희를 성도님들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성도님들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귀여운 제3교회에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모인 우리 모두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2절과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 순수함, 깨끗함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죄인이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간음하고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세리로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착취하여 불을 쌓았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였고 민족을 수탈하는 탐욕자로서 그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악명 높은 죄인으로 따로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 아마 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는 누리지만 어울려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돈을 쌓을수록 그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욱더 차곡차곡 더 쌓여지게 된 것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길을 잃는 것은 한두 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되었을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적은 나이도 아님에도 길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나름 유명한 산이 있다고 하여 지인을 따라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산이었지만 지인 여러 명이 함께 오르고 또 무엇보다 그 산을 뒷산처럼 여긴다는 지인이 있어 전력으로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봉우리를 오르고 기념사진을 찍고 두 봉우리를 이제 올랐습니다. 여러 봉우리가 있었지만 그 두 봉우리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두 봉우리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내려갈 생각에 무척이나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체력이 좋은 그 세 명은 성큼성큼 뛰어내려갔고 상대적으로 느린 저는 걷기와 시기를 반복하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나름 그 높은 큰 산을 완등했다는 마음에 들떠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갈래의 내리막길을 지나 천천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산을 뱅뱅 도는 느낌이 들고 가파르지면서 뭔가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 걸어도 길이 없었고 가을 낙엽에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엽에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탁 미끄러지면서 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유일한 물이 담긴 물병을 그 절벽 아래로 멀리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인생에서 이거는 진짜 위험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같이 간 일행에게 우리 구조를 요청하자 이러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함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다가 결국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9에서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핸드폰으로 이제 좌표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길을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움직여서 그야말로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찾아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잘 찾아와 달라고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앱을 이제 깔고 이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우는 풀벌레 소리, 그 소리에 그 앱 소리가 다 묻히는 겁니다. 가을임에도 저녁이 되니 기온이 떨어져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설마 죽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급하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한다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막 부탁했습니다. 아찔해하던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저 밑에서 랜턴 빛이 비춰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걸 외치며 구조대원에게 우리의 좌표를 알렸습니다. 마침내 저 밑에서 구조대원이 올라와서 저희랑 만났습니다. 구조대원은 본부에 이제 우리를 찾았다는 그 연락을 해주고 어떻게 산을 내려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반 산행길로 가기에는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서 길이 없는 험준한 산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방법이 택해졌습니다. 그 지도에 따라서 정말 저는 고생하면서 마침내 어렵사리 지상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옷이 찢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딱 내려가야 될 지점에서 직진을 하여서 그 산을 정말 큰 산을 확 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점과 넘어온 산 끝자락 지점은 관할 시가 바뀔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올라와서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발견해주고 인도해준 그 구조대원이 어찌나 든든하고 또 감사한지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육신의 위험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게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창피함의 문제가 아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리로서 부를 쫓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해결점을 찾지 못해 답답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 교육을 받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고 어울려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비정상적인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지목되어 군중 가까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적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가 용기를 내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죄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가 민족의 변절자이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움직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집에 들이게 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길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탓하지만 삭개오는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삭개오는 쥐고 있던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언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10절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보여집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었을 때,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혀 방황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시며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정말 얼마나 행복할지요. 아주 사랑이 가득한 삶입니다. 저는 사실 천국을 생각하면 대단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 그리고 제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이제 기다릴 거 아닙니까? 또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설렐까요? 천국은 언제나 제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3교회 가족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일생 동안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여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지체가 있더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감싸고 사랑하며 서로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안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버겁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다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진실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진실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영생의 선물을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